한 의과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의과 대학장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학장님이 강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매독이 걸렸다. 아내는 폐기력 3기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되고 말았다. 이 자녀를, 잉태한 이 자녀를 낙태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부모의 병을 가지고 태어날 이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이 열심히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낳아야 됩니까? 이거 부모의 모든 병을 가지고 태어날 이 어린아이를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의대생들이 모두 다 그건 낙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사회에도 낙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과 대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의 기본 정신은 어떠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사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출애굽기에는 첫 번째,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이 너무 귀하다, 생명을 살려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제일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런 교훈들을 보면은 먼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명경시 시대입니다. 우습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러나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생명경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은 소중하다 하는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럽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하는 건데, 다윗이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신하들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가져서, 어떤 믿음이냐면은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죽이어야 죽는 것이지 사람이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보다 내 한 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 생명이 장애인이든, 아까 말한 아주 기머거리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이런 사람이든 간에 그 생명은 천하의 은근 보화를 모두 준 것보다도 더 귀한 것,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끝까지 보존해 주실 것이다. 내 이 생명 나는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생명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우리는 귀하게,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대표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을 우리 교회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오늘 주보를 보니까 215명이 올해 전반기에 21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215명의 영혼을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몇 명을 이렇게 구원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 명도 아닌 분은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후반기에는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 31주년에 몇 년 전부터 31주년 행사를 생각하면서 31가지 봉사운동을 일으키자, 그렇게 하고 봉사활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25가지의 봉사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헌혈입니다. 헌혈은 2000년부터, 지금부터 16년 전부터 매년 한 해도 그러지 않고 헌혈을 우리가 해왔어요. 보니까 1312명을 헌혈했어요. 1312명이 헌혈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평균 80명이 넘게 헌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헌혈이, 성경이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피가 부족한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내가 피를 나눠줌으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몰라요. 두 가지의 현상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요. 헌혈을 하자고 하면은 막 헌혈하려고 끌고 들어가고 헌혈합시다 하고 광고하고 앞길을 막고 일로 들어가서 헌혈 먼저 하고 가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짜증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 헌혈하기 싫은데 왜 헌혈하냐고. 여러분, 헌혈은 요새는 그냥 마음 하든다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헌혈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당신 피는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피로 조금 빼가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헌혈을 하지, 당신이 지금 피가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헌혈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당신 피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남에게 주면은 안 되겠습니다, 깨끗이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피도 깨끗하게 만드셔야 하고, 이런 사람도 헌혈을 안 합니다. 내 피가 깨끗지 않구나, 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새로운 것을 알고 좋은 거예요. 헌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일 거예요. 우리 한 성도가 경희의료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급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희의료원에 피가 부족했어요. 그 사람의 혈액형이 피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도리가 없었어요. 당신이 수술해서 생명을 건지려면은 당신 스스로 헌혈을 할 사람을 데려오세요 그랬어요. 이 서색을 듣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헌혈합시다 해서 여러 명이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한 성도를 살리겠다고 가서 헌혈하러 갔습니다. 그분의 혈액형이 무슨 형이 있어 그 혈액에 같은 분들이 갔습니다. 간 분 중에서도 그 병원에서 골라서 몇 사람을 헌혈해서 이 사람을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헌혈을 내 피를 줘서 우리 성도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자원에서 나선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내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들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 이유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생명을 소홀히 해서 안 되고 남의 생명을 소홀히 해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했죠. 요셉 때문에. 그런데 애굽이란 나라가 오래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굶어 죽게 됐는데 요셉이 그걸 미리 알아냅니다. 그리고 흉년 앞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거다. 이때 이 양식을 모아서 흉년 7년 동안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 풍년 동안에 양식을 허비하지 말고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이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요셉을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신처럼 대우했어요. 우리나라를 살린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축구대표 히딩크 감독을 우리나라 국민 주민등록증을 명예 주민등록증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에 올려서 우리나라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히딩크 오면 전부 다 박수 쳐주고 올 때마다 신문에 히딩크스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다 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요셉은 히딩크와 비교가 안 됐어요. 신처럼 모셨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죽었어요. 요셉을 아는 요셉 때문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셉을 이제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흥황해서 수가 많아집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뒀다가는 안 되겠다.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적군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물리치고 애굽에서 도망갈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노예로 잘 부려먹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산부인과, 오늘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낳거든 아들이면은 죽여라. 그리고 딸은 살려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산파들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 이 말은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산파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웠다 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나를 벌하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들이 무슨 벌을 받을지를 아는 가장 무서운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여호와를 더 무서워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서 오늘 보면은 산파에 이렇게 돌보러 아기를 받으러 갈 때에 이미 살려줘 버렸다.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살려줬냐 했더니 둘러댑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라서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면은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이 산파들을 정말 벌도 주지 못하고 어쩔 줄 없어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인공인 모세의 부모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왕이 이번에는 두 번째 특명을 내렸어요. 산파에게 너희들이 애를 받을 때 사내 아이는 죽여라. 이게 잘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에게 직접 그 집안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이 직접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문을 몰살시키겠다. 이런 무서운 아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부모가 자녀를 숨겼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이 생명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보호하고 지켜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커가면서 엄마 찾는 울음소리가 막 계속 더 커집니다. 애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니까. 그래서 저 집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이 다 들통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신하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죽이게 된데 아기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군가 그걸 보고 고발을 하면은 가문이 몰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3개월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그 물이 새지 않게 정성껏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놓고 나일강으로 흘러 보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겁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애굽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입니다. 애굽 공주가 아주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애굽은 우리나라 이 더위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나일강으로 시녀들 데리고 목욕하러 갔습니다. 수영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웬 갈대 상자가 떠밀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시녀에게 가져오라 해도 열어보니까 아주 예쁜 사내 아이가 앙앙하고 울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울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가 아버지의 명이요,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에 있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한 것을 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생명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시녀들에게 모두 다 조용히 하라고, 이 말을 함부로 퍼뜨리면 너도 죽는다 하고 내 아들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공주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이 모세를, 아기 모세를 살려낸 겁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보면 바로의 딸이 목에게는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로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거 내가 살려야 되겠다, 양자를 삼아야겠다. 이럴 때 딱 모세의 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누이가 있었어요. 내 동생이 어쩌다 사내로 태어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죽게 됐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목숨 걸고 살려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는데 내 동생이 어떻게 되냐 하고 몰래 숨어서 그 갈대 상자를 보는 겁니다. 혹시 악어가 나타나서 먹으면 어떠나, 태풍이 불어서 넘어지면 어떠나,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뒤돌아오는데 공주가 아이를 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살릴 것 같고 품에 안고 이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살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공주 앞에 나타납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젖먹여줄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고 물어봅니다. 공주가 그 자리에서 야, 이걸 비밀로 했는데 이 비밀이 저 아이 때문에 새 나가면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여봐라, 저 소녀를 없애라 하면은 모세의 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누이는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공주 앞에 나타나서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 소개를 한 겁니다. 공주가 유모가 필요하니까 오 맞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 자기의 어머니를 데려다 줍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럼 내가 삭슬 주겠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기도로 키웁니다. 믿음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어머니 젖을 뗄 때까지 엄마의 품을 떠나 유모의 품을 떠나서 바로의 왕자가 될 때까지 그 짧은 수년 동안의 신앙 교육이 모세의 평생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가 되는 기초를 닦는 교육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별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이 자녀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텐데 우리들은 뭐가 바쁜지 믿음으로 잘 양육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잘 양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모세가 살아남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살인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은 너도 살인자가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살인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그도 살인자라 이 말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무섭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시기, 질투, 미움, 복수 이런 걸 쉽게 합니다. 여러분, 보복운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있으면 즉시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지 마세요. 보복운전 하면은 저놈의 새끼 당장 내 차로 받아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보복운전하지 마세요. 상대를 내가 미워하고 그냥 박치기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똑같이 취급해요. 보복운전하지 마세요. 층간 소음 문제로 며칠 전에도 한 젊은 사람이 위층에 소음 문제로 그냥 뛰어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번번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층간 소음 없는 곳에서 살고 싶거들랑 단독주택으로 가세요. 시골집으로 가요. 시골 빈집도 많아요. 아파트는 절대 소음이 없어질 수 없어요. 구조가 그래. 구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소음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음 가지고 그냥 내가 좀 참으면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동진상가 뒤에 주택에서 살 때입니다. 소음 때문에 저도 진짜 속이 뒤집힌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집에 옥상에 개를 키웠어요. 이 개는 이상하게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만 짖으는데 밤 12시도 새벽 1시도 어렁어렁 되는데, 내가 저 집 주인은 왜 개를 저렇게, 그러면 조용히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왜 온 동네 사람들의 잠을 깨나, 내가 몰래 가서 독약을 줄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얼마나 잠을 깨는지.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저럴 수는 없지. 그리고 참고 참았는데, 여보세요, 그 집 주인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안수 집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서 그분하고 싸웠더라면 어떻겠어요? 그 개가, 그리고 나중에 그 얼마나 했는지 그 개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들려보니까 그 개가 죽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놈의 개를 찾고 저주해서 죽었나. 소음, 여러분, 우리의 병 중에 이명이라는 병이 있어요. 귀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매미소리 같은 소리, 아니면 기계 쇠를 자르는 소리 같은 기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이명입니다. 이명에 걸리면은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이 뭔지 아세요? 이명에 신경 쓰면 당신은 신경쇠약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신경 쓰세요. 그러면은 이명 소리가 들리지만 의식을 못 느끼든지, 아니면은 평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명 소리에 막 왜 이러나, 이 귀를 파버릴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신경 쓰면 신경쇠약에 걸려 다른 병이 또 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못된 이성 간의 사랑으로, 질투로 옛 애인을 죽이니, 뭐 이혼한 상대를 가서 해꾸지하니, 이런 것들이 많고, 형제 같은 한부모 형제 간의 재산 싸움으로 막 죽이고 고소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현대인의 살인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살인행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살인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해하는 행위, 이걸 수시로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파동, 이걸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아주 그분들도 그렇지만 대형 마트에서,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제일로 많은 큰 대형 마트들이 이것이 해로운 걸 알고도 팔아먹는 겁니다. 세상에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사장들이 구속하고 하는데, 이제 구속해봐야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이미 세상 떤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누누이 정부에서 뭐 아주 엄포를 놓고 뭘 해도 먹는 음식물에 농약을, 독한 농약을 뿌린다든지 해로운 것을 한다든지, 이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님이 김을 갖다 주면서, 이 김은요 해로운 것을 뿌리지 않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드립니다. 이거 드세요. 이 콩나물은요 직접 기른 겁니다. 농약으로 안 겁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자기들이 먹는 것은 농약을 안 뿌리든지 덜 뿌리고, 팔 것은 그냥 한없이 뿌리고, 이게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테러하는 행위, 한 사람을 왕따시켜서 그를 괴롭히는 행위,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낙태, 살인행위입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많은 경찰, 검사, 재판장, 다 살인행위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삼내 나라수표 살인 강도 사건을 재판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 이게 뭔가 봤더니 지금부터 17년 전에 전라북도 완산의 삼내읍에 한 조그마한 시골에 슈퍼 이름이 나라수표예요. 슈퍼 주인이 할머니예요. 근데 3인조 강도가 침범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기금속 돈 내서 가지고 도망갔어요. 이게 나라수표 살인 강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하는데, 거기서 전라도의 북도에 있는 이 경찰에서 도둑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3인조 강도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에요. 지적 장애인. 그리고 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이 세 사람이 강도질을 했다고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백을 했어요. 경찰이 얼마나 고문을 하니까 자백을 했어요. 재판 받을 때 너희들 했느냐니까 안 했어요. 자백했지 않느냐. 너무 때리니까. 나는 또 이 두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니까 무서워서 했어요. 이렇게 했지. 예.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라 이거 증거 채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강도를 잡았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검찰청에서 거기 검찰청이 진범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것도 이 사람이 진짜라고 이 사람들을 풀어줘 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범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저 지적 장애인들이 말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써서 옥살이를 10몇 년 동안 하는 거 너무 불쌍한데 평생 이거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백한다. 내가 맞다. 그리고 같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의 괴로움을 받았는지 세상을 떴어요. 내가 맞다. 내가 진짜다. 범인이 나다. 그래서 이미 판결이 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판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 뇌물은
오간지 모르겠지만 뇌물을 받고 죄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고 살인행위입니다.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난한 집에, 미국의 한 가난한 집에 소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아기 어머니는, 이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병으로 또 죽어버립니다. 홀로 남았어요.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병이 와서 눈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도움으로 시력을 수술해서 회복을 합니다. 이 소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의사도 회복 불가능, 치료 불가능이라고 이미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소녀가 너무 불쌍해. 과거를 알면 알수록 너무 불쌍해. 세상에 아무도 형제도 없고 부모도 죽고 동생도 죽고 자기도 못 쓸 병에 걸렸고 이건 불쌍해. 그래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면회 시간이 때마다 찾아가서 애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과자 좀 먹고 힘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자꾸 위로해 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 애니라고 하는 정신병 환자가 6개월이 되니까 마음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간호사를 고맙게 여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야 기도하자. 기도하기도 시작했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가 회복 불능을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버림받은 나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한 분이, 저 간호사, 할머니 간호사 한 분이 나를 살려냈다. 그래,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남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나옵니다. 눈 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아이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해도 누가 오지를 않는데 이 애니 설리반인데, 이 애니 설리반이 옛날에 나와 똑같다. 그리고 자기는 눈이 멀었을 때 점자를 6년 동안에 배웠어요. 그걸 도움이 되겠다. 내가 저 애를 가르쳐야 되겠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포악하고 난폭하고 그 애를 믿음으로 사랑을 주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간호사가 버린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애니를 사랑하면, 이 헬렌 켈러를 사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세계적인 위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길러냈어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미국의 아주 명문대학 중에 명문대학인 템플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에서 헬렌 켈러를 명예박사학위 줍니다. 세계 위인이 다 됐어요. 48년 동안이나 지도했던 애니 설리반 이 선생님도 똑같이 명예박사학위를 줍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명예박사학위를 이 대학에서 줍니다. 헬렌 켈러보다 애니 설리반이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남은 삶을, 생명을 살리는 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이토록 사랑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못났다, 나는 바보다, 나는 왜 이러냐,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